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대립될 때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생각이 서로 다르고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이 방법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평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시험 문제의 답이 예를 들어 1번인데 많은 학생들이 3번을 찍었다고 해서 3번이 답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자칫 이 다수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런 오류를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전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공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주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야, 이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니까 너네 나가 이런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 알겠어 그러고 순순히 물러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대표자를 뽑아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며 40일 동안 그 땅을 잘 정탐하고 와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명령대로 12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마치고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너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매우 크며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대단한 체격을 지닌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 매우 풍요롭고 기름진 땅인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결론이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이러한 보고를 똑같이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칼에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르렀고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모세였다면 이제 이렇게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는 백성들 다 버리고 그냥 그래 너네들은 너네들대로 애굽으로 가라. 그냥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속편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소수의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웅성거리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이 보고 들은 말을 보고합니다. 앞선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내용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을 보았고 그리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그 안악자손을 보고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니.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 즉 우리의 밥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누워서 떡 먹기. 사실 누워서 떡 먹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쉬운 일을 표현할 때 누워서 떡 먹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은 견고한 성읍을 보고 나니 도저히 빼앗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을 보고 오니 간담이 서늘해져서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과 비교해 보니 자신들의 모습은 초라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까지 합니다.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취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한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유, 내 팔자야. 지질이 복도 없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겁니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누가 메뚜기라는 겁니까? 그 아낙 자손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거민들이 메뚜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낙 자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성읍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냉정한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도 다 하나님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과 원망을 쏟아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난 1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그들은 체험했고 경험한 것을 통해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만큼 신뢰감이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견고한 성읍이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나안 백성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키시고 광야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 눈에는 가나안 땅 거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라는 그 현실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냉정한 현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때가 되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힘들 때 그냥 건져주시는,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짠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 정도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라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어떤 약속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누가 살든지 간에, 그곳이 어떻게 요새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더 이상 해볼 필요도 없이 우리의 승리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을 듣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까? 정탐꾼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래?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래?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 대놓고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하거나 하나님한테 뭔가 막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한탄했지 하나님을 직접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이 벌레만도 못한 놈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런 놈이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를 찾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 너무 겸손해. 우리 아이는 너무나 겸손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뭘 잘못해서 얘가 이러는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구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매일같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이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기죽어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마음 아프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그 어리광이처럼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또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때면 적군들이 몰려올 때면 방패막이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고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세상을 좀 보세요. 저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좀 보세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메뚜기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대신 바로를 섬기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셨던 거였다면 1년 전에 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불만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게 언제였습니까? 가장 먼저 기억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의 눈앞에 그 홍해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을 때였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우리 죽게 됐다고 와 소리 높였습니다. 하나님 원망을 해서 이들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이들을 죽이셨다면 여러분들 그때 죽이셨어야 했죠. 단순히 여러분들 이 본문은 부정적인 말과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실망하셨던 부분은 어디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내가 이제 포기하고 우리의 주인을 바로로 삼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세상 믿고 살겠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안 떠났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들 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주인 아니에요, 나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래? 하나님 마음 아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악에 빠져 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최고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공로와 업적을 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의인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그 세상,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약속의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그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10명의 정탐꾼이 본 견고한 성읍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장애물처럼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귀골이 장대한 안악자 손과 같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걸음걸음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의 보호자는 다 떠났지만 우리를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환경이 우리로부터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도 수영호해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요단강이 우리 눈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짱 떠서 이길 수 없는 귀골이 장대한 골리앗 같은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아 보였던 성읍이, 그리고 그렇게 강해 보였던 이 세상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잇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취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메뚜기라고 말하셨고 메뚜기처럼 취급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면 아유, 메뚜기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 세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세상,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거기가 바로 메뚜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크게 해서 아멘 외치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면 그것이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의지 그리고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기대하고 아무 실체도 없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견고한 성읍이 놓여져 있는 세상을 살아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 너희가 우리의 메뚜기고 우리의 먹잇감이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승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